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가정이나 목장별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금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목장,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목소리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떤 역경이 닥쳐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가정이나 목장별로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목장,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나고자 하게 하시고 세대가 아버지 똘똘 주님의 말씀을 뭉칠 수 있는 가정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마지막 33절 함께 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부활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요,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다른 무리인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그에 맞서서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에 와서 첫 번째, 부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는 육체적인 부활은 받아들였으나 경건을 앞세워 외식하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날, 그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다가 떠난 날이 같은 날이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는요, 모세의 율법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영생도 영적 존재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또한 사두개파들은요, 이성적인 이해와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만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짝지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여, 그래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남자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에게는 칠형제가 있습니다. 둘째도 죽고 그렇게 또 형수를 따라서 셋째도 결혼해서 또 죽었고 마지막엔 7째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모두 죽었는데 이 형제들이 다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 발판 삼아서 이들이 기습적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그래요. 그렇게 질문이 시작하죠. 모세가 일러스되.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의 그 어떤 책보다 이 모세오경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이들은요, 이러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모세의 말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주장이 증거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두개파인들은요, 이성적인 이해와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속적인 논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2장 14절 말씀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육에 속한 자가 되어 내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요, 부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앞서 말씀봤지만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때에는 결혼이 요구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3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는 이 땅에 썩어 묻었으나 그의 영혼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한 것은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두개파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금예배가 가정마다 혹은 목장마다 드려질 텐데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